주카르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손에 청량주를 쥔 사람이 하나 있었다. 내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그가 나에게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간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앞으로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에게 마주 나와 말하였다.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일러주어라. 사람들과 짐승들이 많아 예루살렘은 성벽 없이 넓게 자리 잡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벽이 되고 그 한가운데 머무르는 영광이 되어주리라.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녕 내가 이제 가서 내 한가운데 머무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 머무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일독서인 학가서에 이어서 오늘 일독서인 지가리아서도 거의 같은 시대에 쓰여진, 그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유배살이를 하다가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하느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고 한번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의 재기를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또 유배를 갔다 온 사람과 남아있던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주 복잡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일치를 이룬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도 가진 게 없고 또 사람들과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치를 이루지 못하였고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오늘 지가리아 예언서를 통해서 시온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런 예언을 들려주십니다.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녕 내가 이제 가서 내 가운데 머무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 가운데 머무르리라.
그날에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주님께서 머무르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큰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든든한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더 이상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더 이상 피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막 유배 생활에서 돌아와서 시리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이 예언자의, 스가랴 예언자의 이 말씀을 듣고 큰 용기를 얻고 위안을 얻어서 결국 성전을 짓는 일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수월한 그런 날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한 것 같지만 때때로는 우리에게 엄습하는 두려움과 불안감,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좀 새침하게, 어쩌면 위축돼서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이, 또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정말 나를 좌절시키고 또 도저히 세상에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때때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이겨내야 되고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해서 하느님이 내 대신 다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아기가 엄마와 같이 있을 때 가장 평온하고 두려움을 모르듯이 우리도 하느님과 함께 계시면 결코 외면당하지 않고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하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말에는 아무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적인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공평하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을 인식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때때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로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재도전하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